말씀 증거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기도드립니다. 호흡으로 준비하기 바랍니다. 힘을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의 하늘의 음성을 받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위하여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시간입니다. 종은 오직 주의 말씀만 성령 안에서 대언하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 말씀을 또 해석하여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는 귀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아무것도 세울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증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에 서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6절부터 12절까지 세 천사가 등장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이 세 천사는 일곱 나팔을 부는 일곱 천사들과 다른 천사들이기 때문에 다른 천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을 들고 이제 그 일곱 대적을 천사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그들과는 구별되는 천사를 다른 천사라고 부릅니다. 이 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천사가 공중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현상인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람을 시켜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구약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브리엘이 영광 가운데 마리아를 찾아와서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세 천사가 역시 영광 가운데 나타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은 역사 가운데 없었던 매우 신기한 현상일 것입니다. 여기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특이한 상황에서는 영혼 구원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믿음을 지켜온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를 확신시켜주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 온갖 죄악을 저질러온 거짓 교회 및 모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주께서 교회에게 맡긴 복음과 다릅니다. 즉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혼 구원 및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맡기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사역과는 다른 차원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다루기 전에 먼저 천사가 공중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 이미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짐승의 표를 받은 상태로서 더 이상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강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계시록 13장 7절,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어린 양께서 지금까지 내린 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입니다. 과거의 사건들입니다. 하면 지금 이 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배경은 이 땅의 교회가 거의 다 파멸된 상태입니다. 끝없는 순교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제 모든 교회가 거의 말살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다니며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 천사들의 영원한 복음 선포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안고 있는 심판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길이 있지만 그 구원의 길을 받지 않는 자들이 심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 그러므로 그가 복된 아들이지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돌들 위에 떨어져 가루를 만들게 되는 그런 심판의 돌입니다. 반면 영원한 복음을 알리는 새 천사의 심판 선언은 아직 이 땅에 살아남은 신자들에게,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정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거짓 선지자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상업권과 모든 그런 매매권을 다 소유한 가운데 666 제도를 통해서 그걸 받지 않는 자들을 철저하게 죽이고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진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새 천사의 그 나타남은 그 교회 살아남은 신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주목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신자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확신을 줄 것입니다. 완전한 멸망에 이른 것처럼 보이는 마지막 교회에 영광 가운데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한국이 일제 신사참배 때 정말로 다 이제 교회는 다 망하고 없어질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일본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시고 교회를 다시 세우십니다. 얼마나 그 해방의 소식이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어있어요. 이 천사가 외치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7절부터 11절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심판만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천사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이 첫 번째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는 어린 양께서 6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과 함께 천재지변이 발생하자 이 땅의 불신자들이 굴과 바위 틈에 숨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 큰 날이 일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하던 바로 그 진노의 큰 날이 말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큰 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불로 심판하여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을, 교만한 자들을 쓸어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다 이 땅에서 교만의 극치에 이른 불신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거부하였지만
이 땅에 살아남은 신자들은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심판을 들으며 더욱 확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둘째 천사가 그 뒤를 이어 외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은 모든 만국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지금 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이 처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이 8번 언급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볼 때에 바벨론이라는 용어는 창세기 11장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론은 인류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심 도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벨론은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심 도시입니다. 인류가 서로 단합하여 외칩니다.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열하자. 온 세상에 우리가 하나가 되자. 똘똘 뭉치자. 단 한 가지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말자. 이때 그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이룰 것이 무엇이냐면 바벨입니다. 바벨. 큰 성 바벨론. 이처럼 인류 초기에 바벨론이 선 이후 인류 역사 가운데는 다양한 바벨론이 섰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성을 수도로 하여 바벨론 제국이 서서 기원전 1124년부터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의 제국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하던 기원전 539년까지 약 600년 정도 존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그리스 제국이 있은 다음에 로마 제국이 서게 되는데 성경에는 이 로마 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로마 도시를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제 앞으로 역사 끝에서 큰 성 바벨론이 설 것입니다. 바벨론에 큰 성이라는 표현이 추가된 것은 마지막 바벨론 도시의 세력이 고대 바벨론 및 로마보다 훨씬 큰 상태로서 전 세계를 완벽하게 통치하게 될 제국이며 그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큰 성이 붙어있는 것이죠. 또한 그녀의 음행으로 모든 나라를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는 표현이 추가되고 있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음행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향해 제시하는 음행은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거짓 종교 및 선자가 활약하고 그와 함께 모든 세상의 헛된 영광들이 사람들을 사로잡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종교,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경배함이 없이 오직 적그리스도 및 거짓 선자에게 속아 온 세상이 자기 욕심과 탐욕과 세상의 썩을 것에 취해버리는 상태가 큰 성 바벨론과 놀아나는 온 세상을 묘사한 내용인 것입니다. 한편 앞으로 그 도시 위치가 로마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이 될 것인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 11장 8절에서 주께서 못 박히신 곳이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이라고 하였고 그 곳을 큰 성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합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루살렘에 가증한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설 것이며 그곳을 중심으로 하여 온 세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큰 성 바벨론이 설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3장에서 거짓 선자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움과 함께 거짓 선자가 666표를 만들어 모든 상권과 경제권을 장악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적그리스도는 세계를 다스린 제국을 세워 중앙 권력을 지닌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큰 성 바벨론은 모든 종교와 경제가 집결되는 곳이며 적그리스도가 제국의 황제권을 누리는 도시일 것이며 동시에 마지막 거짓 선자가 함께 머무는 도시일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온 인류를 철저하게 통합시키고 다스리고 주관하는 온 인류의 중심 본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큰 성 바벨론은 마지막 시대의 인류가 마귀의 역사에 의해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이룩하는 인본주의의 권력, 경제, 종교, 문화의 중심 도시로서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하여 대대적인 공격과 핍박과 만행을 저지르는 중심 본부이며 통제 도시인 것이요.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직접적인 역사 배경 속에서는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사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의 큰 성 바벨론, 이 땅의 큰 성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는 사건으로 성취하게 됩니다. 이제 셋째 천사가 등장하여 외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나 손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는 불과 유황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와 함께 그들은 멸망하게 되면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게 되면서 영원한 불못으로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유황과 불로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아 이 땅에서 사망한 후 곧이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같이 세 천사가 초자연적인 상태에서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세 천사의 영원한 복음을 들은 요한은 독자들에게 권면합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무엇을 위한 인내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이 권면은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장악할 때에도 같았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입장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므로 참 신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여러분 함께 13절을 한번 끝까지 읽어보죠. 시작. 이
13절은 주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 전체를 향해 주시는 큰 확신과 위로입니다. 이 구절에서 지금 이후라고 할 때 지금이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요한에게 주어진 하늘 음성의 내용이 뭡니까? 하늘 음성의 내용이 기록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서의 그 지금은 계시록을 기록한 때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후로는 요한이 주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이후로라는 뜻이 됩니다. 행여나 만일 지금 이후에서 지금을 요한의 시대를 보지 않고 새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시대로 본다면 그 다음 내용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 의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사건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이미 순교한, 대대적으로 순교한 상태이고 또한 교회가 거의 말살된 지경인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면 이미 순교한 자들에 대해서 모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3절은 일곱 소아시아 교회 때로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교회에 해당하는 위로의 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위로의 글이에요. 소위 교회 시대 또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시대인 1000년 기간 동안 주의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마음으로 아들은 그들이 죽을 때 주 안에서 죽으며 그들은 죽음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니 복된 것이. 심지어 13절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님이 재림과 함께 그들이 행한 대로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수고한 성도들의 모든 수고에 대해 영원한 상급이 주어질 것이니 복되며 그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우리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알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벌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리라.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보좌에 앉히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기는 자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13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순교를 말하는 것 같지만 로마 시대 및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를 배경으로 할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언제라도 순교와 직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실제적으로 참수형을 당하거나 사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를 향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을 위해 내가 죽는 것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순교의 신앙입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대열에 서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언급된 주 안에서 자는 자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과 같은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0절에 기록된 대추수를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우리는 인자 같은 이가 흰 구름 위에 앉은 것을 봅니다. 그분은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면류관은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 사단을 이기신 승리의 면류관, 그리스도의 승리와 세상에 대한 그분의 영원한 통치권을 나타냅니다. 또한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신 것은 요엘 3장 12절부터 14절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심판권을 의미합니다. 특히 인자 같은 이라는 이 표현은 계시록의 특이한 표현으로서 영광을 입으시고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분명하게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끼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친히 부르셨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 이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므로 예리한 낫을 들고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분은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환상의 모습인 것이죠. 정확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알곡을 출소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낫을 던져서 알곡을 거두실 것입니다. 이때 이 세상을 떠나 주 안에 자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공중에 내려올 것이며,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순식간에 변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이는 주님 재림 시에 이 땅의 마지막 성도들의 몸이 변화하여 하늘로 휴거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창세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 택하신 모든 백성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다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를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성경은 둘째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 부활은 없어요. 둘째 부활이란 말은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활이 남아있는데 성경은 거기다 부활을 쓰고 있죠. 우리 신자들은 첫째 부활을 다 통치합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며 주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공중 혼인 잔치입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고 이미 부활하였으니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공중에 있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마련되면 땅으로 내려와 각자 기업을 받고 영원히 이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하여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17절 이하를 보면 불신자들을 향한 천사들의 심판이 환상 가운데 계시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얻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를 다 거두어 드리자 불신자들을 향해 심판을 집행하는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 역시 낫을 들고 있어요. 이 천사는 인자 같은 이도 아닙니다. 멸류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위에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며 불심판을 내리신 천사입니다. 그는 잘 익은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이는 마지막 역사 끝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불신자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복음의 원수들은 지금 생각해보세요. 큰 성 바벨론을 중심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거기에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니 구름 타고 강림하시고 구름에 계시고, 그리고 불심판의 천사들이 내려와 계속 불과 유황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내리치는 것으로 온 세상을, 아무도 신자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불신자들만 있어요. 다 깨어버리고 그것이 바로 일곱 대적심판입니다. 복음의 원수들은 천사의 심판에 의해 그 피를 흘리며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흘린 피가 사방 120km의 높이가 1.5m 정도 될 것입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인류가 큰 성 바벨론에 모여 전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에 헨리 모리스는 90억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아무튼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노아의 홍수의 때 10억이라고 합시다. 단지 8명 구원받고 10억은 전부 물에 다 휩쓸렸어요. 다 휩쓸려 다 저 바다 밑속으로, 그리고 이 세계 전체가 다 다시 이 근본적으로 체질이 개선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 가서 보면은 이 층이 딱 높은 곳에 보면 이 물고기들이 잔뜩 있어요. 물고기 잔뜩 있어요. 그리고 이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깊은 땅속으로 묻혔는지, 그것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석유입니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아니 그 8명만 찾겠을까? 아닙니다. 거기에 한 10억 정도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맛있게 노는 사람들, 서로 의리 지킨 사람, 별 사람은 다 있는데 8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세례받고 끝납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 때 마찬가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자들은 살았지만 예수님에 의하여 부활되어서 공중에 있는 자들은 아무런 심판을 받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불심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는 다 타서 죽게 됩니다. 피를 흘리면서. 이처럼 대추수 장면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은 알곡으로 친히 주께서 챙기시는 반면에, 짐승을 섬기던 자는 죽음의 천사에 의해 불세를 받으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개될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9장은 오늘 소개된 추수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4장의 1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15장부터 19장까지 다시 마지막 인류 끝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다시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고 경배와 찬송과 영광 살아계시다. 전능하시다. 또한 세례 요한이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으로 지금은 세례를 베푸시는 시대,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로 세례를 베푸는 날 올 것입니다. 그분은 불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키가 뭐예요? 알곡과 축정이를 나눈 것이죠.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볶아내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소개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지만 추수의 날에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영원한 불못에 던질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 악인은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더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추수꾼이 누굽니까? 천사들이, 불심판을 내린 천사들입니다.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하는 추수는 알곡은 부활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되는 것이지만 악한 쭉정이들은 수치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둘째 상황,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서 원수들의 손에 의해 보혈을 흘리셨지만 이제 재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음으로써 이 땅의 불신자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심판을 받은 같이 온 인류가 성 밖에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요, 그들은 영원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영원히 이를 갈게 될 것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도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사랑 여러분, 이 시간에 간곡하게 당부하기 소원합니다. 지금 아직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나 은혜의 때가 끝나고 오직 심판만 남는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하여져서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완고함이 돌을 넘어서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없애려는 뜻을 확고하게 정하신 같이 이 땅의 죄가 적그리스도와 함께 돌을 넘어 관용하는 때가 찾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은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100% 자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논리적일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는 성경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직 선택만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선택만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누구를 예배하겠습니까? 나는 아무도 섬기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에베소 2장을 보십시오. 그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아서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짐승은 언제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믿기로 하여 불신자들의 경배와 복종을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있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고 있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있다면 틀림없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쭉정입니다. 그 끝은 영원한 불꽃입니다. 거긴 너무너무 많겠네요. 예, 많습니다. 좁은 길로 오셔야 됩니다. 좁은 길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법대로 처리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도를 통해 한없이 깨닫게 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배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슨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왜 사는가? 이 땅에 속한 큰 성 바벨론을 위해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위해 살겠습니까?
금성 바벨론 앞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영원히 일관된 완전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혼된 보람된 가치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썩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삶은 영원한 영생과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까? 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리라. 저는 잠시 있다 썩어지고 없어질 이 삶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주님 만날 때 영원한 영광 가운데 가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 잠깐 있다 없어질 영광을 차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처럼 영을 믿고 살아가더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더라도 계속 기도하고 알곡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알곡이었어. 참 주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은 성령 안에서 조명을 받을 때 대단히 자명하여집니다. 투명하여집니다. 감추어질 것이 없이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을 건네합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 거하지 않아야 한다면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성령께서 각자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 받은 말씀 가지고 주와 하나님께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중심과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아름다운 삶을, 흠이 없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들 진실한 크리스천이구나라는 그 인정을 받아내셔야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많은 잔소리와 아무리 많은 강요와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진심으로 진정한 신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새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전가되는 복음은 아직도 은혜의 때에 또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부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언젠가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미 끝이 났고 심판밖에 남지 않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많은 허다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구원하여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 때문에 주님 시험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며 그래서 사랑과 거룩함의 운전 안에서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 각자를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도가 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가운데 사랑 나라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했으니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 주께서 믿음을 심겨 주시사 하나님의 보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예비하신 언어를 하나님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섭리하셔서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에 인도해 주시는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 보좌에 나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며 주님과 또한 연합한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 왕 되신 예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작던 많던 우리의 진실한 진정을 모아서 주님 바치옵나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며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던 그 아이의 그 손길을 받으신 같이 우리의 손길과 마음과 삶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이 예물이 쓰인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은 자들이 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하여지는 그런 역사로 이 예물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바치신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되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